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정의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그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지요. 개인이 국가에 져야 할 세금, 병역 의무를 지는 것, 또는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정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와 갈등과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이런 질문이 호응을 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식의 성공에 목숨을 건 어머니들이 이런 불행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고 선생님에게 망신을 주기도 하고 또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강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있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자기의 의에 대한 신념이 옳다는 확신이 믿음과 결합되면 결국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IS, 즉 이슬람국의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교도를 살해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다. 확신에 차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맞은편 동네를 보여주면서 저들을 살해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주입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살 테러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어느 종교에나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아닌데 라고 느낍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이건 아니다 라고 단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사는 사회는 이보다는 더 나은 사회여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정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정답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사막 한복판에서 인질을 세워놓고 칼로 목을 치는 IS 대원의 행동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기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는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7절 이하를 보면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자랑거리였던 것이 지금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신념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자기 의만 키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치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도 했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내면에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과 싸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갈등조차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별것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올바른 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생각하고 악만 가득할 뿐입니다. 얼마나 큰 교만함이 내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진실을 깨달을 때에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고 바른 일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는 의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이고 일부러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옛 생활을 다 잃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더럽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나 신비로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잃어버려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 하동군 좁은 고갯길에서 신부를 태운 두 가마 행차가 서로 양보하라고 시비가 생겼습니다. 고개 아래는 낭떠러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가마가 서로 비껴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비껴주면 서로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지요. 문제는 두 집안의 명분을 내세우는 사대부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껴가는 가마 쪽의 가문이 굽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두 가마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한쪽은
남명 조씨의 제자인 명문 집안이고, 다른 한쪽은 태계 이왕의 제자 집안으로 그들의 파벌 의식은 골수에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3일을 버텼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가마군들이 3일을 버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태를 찾아냈지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문의 학문, 명예, 이것을 더럽히지 않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문의 어른들이 자기 가문의 딸들에게 자결을 강요하기로 했습니다. 슬그머니 무거운 돌덩이를 가마 속에 집어넣고 그 돌덩이를 안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딸들이 붉은 비단 치마에 돌덩이를 안고 벼랑 밑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집가던 두 신부를 강바닥에서 장사 지내고 되돌아갔습니다. 좁은 공회길이 이런 일이 있었던 후부터 가마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의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인간의 의에서 나오는 나의 주관이나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성령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나쁜 인간의 의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